남들은 남들이 하는 이 암흑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사는 거다. 그거를 느끼는 거다. 우선 첫째, 나한테는 친구가 없어요. 벌써 실패한 삶이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혼자서 내 그림자를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동행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행자가. 아니 말로 예수님이 말이야 그 나살렛 그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곁에는 잘났다 못난 사람이다 동행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런 걸로 보면은 나는 동행자가 없이 혼자서 숨차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지만 그게 동행자가 아니라 경쟁자들이다 이거예요. 나를 헛듣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일수록 서로 배신하고 싸우고 혼담하고 그런다. 그런 점에서 나는 좋은 친구, 좋은 동행자를 가지지 못했다. 지난 26일 향년 88세로 별세하신 이어령 교수님,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자신의 책에서는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가족마저 친구로 지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색과 연구에 빠져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할 친자의 옛 구자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의 원래의 말은 친구가 아니라 친고였다고 하는데요. 친척과 벗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친구하면 단순히 벗을 생각하지만 예전만 해도 이 친고는 가족을 포함한 가까이 지내는 친밀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영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영어에서 친구는 friends입니다. 이 friend의 어원은요, 고대 영어 프레오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프레오간이 어떤 뜻이냐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것이 영어의 friend죠. 우리나라 말 친구보다 더 사적인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프레오간이라는 이 원어, 사랑한다에서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free예요. free가 뭡니까?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자유민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밝히고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오간이라는 데서 사랑하다, 친구, 또한 자유롭다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친구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담은 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영상, 이어령 교수님의 7년 전의 인터뷰입니다. 이때 즈음에서 딸 이민아 목사님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 동반자가 없다, 동행자가 없다는 그 말에는 딸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한 회한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에 사무친 것입니다. 이 교수님 평생을 무신론자, 이성주의자로 살겠다고 자처하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더니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역시 딸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분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렵다던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라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이민아 씨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을 열심히 다니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인재지요. 그러한 이 탄탄한 대로 혹은 그 아픔 속을 이기고 나가는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 선고를 갑자기 받게 됐고요. 첫째 아들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자폐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어령 교수가 딸과 함께 있었는데 바닷가에 놓고 그 바닷가에서 딸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빠 아빠 부르던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마치 그때의 기억처럼 그 딸이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가 옆에 없었고 주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마음속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 그때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가는 이 딸의 눈, 저물어가는 그 눈이 다시 열리게 되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교수님은 세례를 받았고 딸의 힘겨운 삶을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친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이민아 목사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완고했던 아버지에게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난 친구, 인생의 동행자이신 예수를 가장 귀한 아버지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친구다. 이 당시에 이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는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자,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그것은 바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뻤고요. 두 번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뻐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필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친구라는 뜻도 되지만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대등한 사랑의 관계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등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도 없는 제자들을 높은 지위로 격상시키셨고요.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구여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 사람인데 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모순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함으로 그곳에 담겨있는 진실된 진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 친구 예수님께서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모릅니다. 말로만 친구인 경우도 많습니다. 술 친구는 술 먹어야 친구고, 직장 친구는 직장에 가야 친구고, 사회에는 친구는 사회에 가서 만난 친구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우리를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는
세상과 다른, 세상의 친구가 다른 진짜 친구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심으로 그들에게 친구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친구임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는 건데요. 훗날 이 요한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친구야 진짜 친구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진짜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친구인데 떠나야 하셨습니까? 그들의 가장 어려움을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의 진짜 친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떠난 이유, 친구여서 떠났고 진짜 친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 예수님이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짜 친구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제자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떠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친구가 떠나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힘듦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보내실 것이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친구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보낼 뭐예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이토스, 이 단어는요,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우리의 동행자, 친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친구를 보내십니다. 자신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할 진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의 친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어렵고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현대 신앙인,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친구 성령님을 옆에 두고도 홀로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외로울 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바라야 될 텐데 그냥 혼자 삽니다. 그냥 혼자 그걸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힘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보혜사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구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떠나가셨습니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친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의 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동행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한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이 제자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에 가까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위냐, 누가 더 가깝냐, 그것을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택하시고 주 안에서 친구를 삼아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기쁨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열리게 되는데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모이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진짜 친구들, 예수 안의 친구들을 통해서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 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신이 친구가 되듯이 그들 역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수신자들, 이것을 요한복음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들은 당시에 큰 고난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해서 김명실 교수가 그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시 기독교는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 회당과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요한복음 공동체가 박해와 분열의 위기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에 이르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본문의 친구라는 단어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그들이 당하고 있던 박해 예수님께서 이미 예상하셨고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 박해와 고난을 당할 거라고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친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가 진짜 친구임을 보여주고 주님의 새로운 친구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되게 하심으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박해와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친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산은 교회고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될 힘과 능력이다. 저는 이런 말씀 진짜 자주 전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는데 참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친구 삼고 교회 안에서 참 마음을 열고 뭔가 하나 되기 원하는데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또 마음의 주저스러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그런 걸 동일하게 느끼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행자를 가장한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게도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동행자인 줄 알았는데 경쟁자였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마음이 되게 아픈 상황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주님이 아셨죠. 우리의 삶을 모르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창옥 강사인가요? 그분의 이제 TV 나오셔서 강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데요.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 이유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남편들이 집에서 자연이다, 아버지들이 자연이다 자꾸 보고 있으면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와이프하고 안 살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개는 사람 대접을 받는데 사람이 개 취급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이고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자의 기준이 얼마 버느냐, 능력 있냐 이거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남자들이 이런 것에 지쳐버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혼자 살고 싶은 거죠. 차라리 혼자 되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혼자 살기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친구가 한 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구 같지 않은 친구에 지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그 가족 안에서도 친구가 아니라 왼수로 살아버리니까 정말 다 훌훌 털이고 자연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 마음이 어디 남편들 뿐이겠습니까?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또한 뭐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친구 같지 않은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친구 되라, 친구 돼야 이겨낸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말은 맞는데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프로젝트는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과 하기 심지어는 뭐 성찬을 나누시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삼삼오오로 그냥 친구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 친구 프로젝트는 그냥 실패로 끝나버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이 엄청난 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친구 같지 않은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경쟁자였던 그 동행자들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어느새 갑자기 변해버려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친구 공동체로 거듭나고 그래요. 그 친구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여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진짜 예수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되는 일들이 날로 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까? 그들이 맞을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우리도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친구 프로젝트가 실패에 빠졌던 친구 프로젝트가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들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용서를 하니까 친구가 된 것입니다. 진실하니까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맨 처음에 이들은 335 모여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부활하는데도 마음이 그냥 그렇게 다운되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한 그들이 진짜 친구로 거듭나게 된 그 출발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까 나누기 시작합니다. 진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주저하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자꾸 막아주고 힘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나로 충만한 겁니다. 나로 충만하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시험을 받을까요? 다 나 중심으로 돌아니까 나 충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충만이 벌어져야 돼요. 자기 충만을 버려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된 그들에게 또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사람들의 보이는 허물들이었어요. 야, 쟤 예수님 저기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 쟤는 옷 벗고 도망가더라.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가장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다고 말을 해놓고는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아마 자기의 연약함도 보겠지만 남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은 친구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모습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 죄인이면서 남 죄인인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친구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란 말은 성경으로 뭐냐면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버리는 거고요, 그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되라고 하셔서 그런 마음을 버리니까,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니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충만과 용서, 꼭 넘어야 될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친구가 진짜 되기 위해서 그들이 진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진실하지 못해서 가짜 친구로 살아가다가 심지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진실은요, 단순히 내가 정직한 그 이상이에요. 나만 정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하면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라요. 왜요?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당연히 그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처지를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가운데 진실한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또한 용서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친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이 친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험했던 1세기의 핍박과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여러분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 하지만 면역력만 좋다고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시기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우울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까? 결국 이것은 면역력과 동시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이것을 이겨냅니다. 목사님 그건 아는데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껏 터놓을 수가 없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마음이 또 자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처음도 이어령 교수의 얘기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로 좀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랑에는 애누리가 없다. 시장 원리보다 더한 것이 사랑이다. 준 것만큼 받는다. 설령 줬는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준 기쁨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상대가 사랑 대신 미움을 준다 해도 그것까지도 약이 된다. 이게 7년 후에 이 암투병 하시면서 보여주시죠. 어려움 속에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어령 교수의 모습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은 신에 대한 고민이 컸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자기가 삶 속에서, 수많은 인생 속에서 사색과 또한 연구를 통해 진리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한 이 노력에 비해서 자기의 삶에 사랑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크게 고통되었던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를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없었던 게 참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래도 할 만하다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본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손해를 안 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심지어 이어령 교수 얘기처럼 사랑에 미움을 준다 해도 그게 약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또한 그런 시도가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나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에 신경을 쓰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는 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고기를 구워주시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친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요. 천국이 바로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 되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죄송해요, 다 망했습니다. 구역도 망하고 셀도 망하고 하다가 다 잘 안 됐어요. 좀 되는 듯 하다가 싸워서 끝나고, 또 서로 무슨 뭐 밥그릇 싸움하다가 또 나눠지고. 제가 솔직히 마음속에 한 두세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울리는 말이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목사님, 제가 교회 떠나고 나서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어려울 때 옆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었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아니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 이분의 얘기가 우리 교인의 얘기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 친구가 돼야 됩니다. 저하고 먼저 좀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족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왼수처럼 사는 것만큼 정말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남기신 이 부탁, 이 프로젝트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친구가 되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